우리 교회 모 선교사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9년 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가가지고 아침에 밖으로 나올 때 아이 얼굴 이렇게 보면 눈물이 핑 돌고 그 아이 사랑스럽지 않냐 이러니까 맞대. 여러분 사실이에요. 9년 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함, 사랑 그게 넘치겠어요. 10년 만에 난 목사님이 계세요. 10년 만에 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출근하려고 교회 출근하려고 탁 나와서 아이 얼굴 이렇게 물고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서 울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감동적이죠. 손자 보고 손녀 보고 그러는 우리 장로님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아이고 이 죽일 놈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자책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 이렇게 하는데 안 봐. 주위에 사랑 여기 있으나 그래서 안 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여러분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 피하지 마시고 딱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이 많고 성경도 많이 구약을 봐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길러 아글라가 데려다가 정확하게 도를 가르쳐줬다.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러분 세계사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복음이 먼저 들어간 도시예요. 그곳에서 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언변이 좋다고 들었어요. 언변. 여러분 누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부럽죠? 여러분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 제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담하는데 말을 못하겠어.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이제 가면 이제 어디 어떤 분들 보면 같이 이렇게 가면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그분은 그냥 내가 말할 시간을 안 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또 못 전해.
전도하라 그러면 입을 탁 그리고 말을 못하고서는 세상 돌아간 얘기하라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우리가 언변을 가지고 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변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 말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저 말을 잘하는 거지 조금 그래도 조금 하는 거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 웃는 사람도 있는데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말 그렇게 잘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사람들 쫙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 때 그랬어요. 진짜로. 여학생들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언변이 좋다 그랬어요. 그 언변 태어날 때부터 언변 은사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가 말씀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하게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가르쳐 주게 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돼. 선교 여행을 다니게 돼. 근데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블루기스라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시작 나오는데 서신서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많이 나와. 아내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질서가 있죠.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 머리를 세우셨어요.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배웠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줬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얼마나 유익을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말도 잘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잘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신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는 좀 이렇게 약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고 배우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신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 제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때 좀 배우니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설교학 교수가 가르친 것처럼 안 하네. 그러면서 저렇게 설교를 해. 이게 설교야? 이러면서 막 전도사 때. 그래서 설교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고 잠을 안 자고 최근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안 될 때는 토요일날 거의 밤을 새 때가 많아요. 밤을 꼬박 새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꼬박 새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야, 나 정말 부족하구나. 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더 느껴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여러분은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에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난 아는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입술로만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근데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야, 어렵다. 속는 기분이에요 지금. 솔직히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초신자들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입술로는 나는 너무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만이 있어가지고 초신자들 우습게 보고 그럴 때가 얼마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신을 한번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야 이렇게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누가 앉아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설교자가 딱 섰을 때 에이 뭐 저분한테 들을 게 있겠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뛰어난 강사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은혜 받아요. 근데 목사가 서거나 전도사가 서면 좀 뭐 또 그 소리겠지. 그러니까 줘라.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졸아요. 은혜 못 받아. 이게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야.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비판하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아이 저건 뭐 전에 들어보니까 별로 없던데 별거 없던데 그러면 줘라. 틀림없어요. 중간에 쯤 되면 줘라.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하니까 전도사님이 전에도 은혜를 받아. 우리 여전사님 설교를 했잖아요. 여전사님들 수요일 날 설교하셨어요 한동안. 여전사람들한테 은혜를 더 받아. 아주 세밀하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나는 겸손해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너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겸손하셔야 돼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흙을 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막 비루한 자요.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칼 뽑아가지고 저놈을 가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에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흙을 뿌리고 돌 던진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시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 시험만 들고 가고 비판만 하다가. 그게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교만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제가 그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는 거 아니니까 마음 푹 넣고 마음 여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나만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래? 나만 억울해요. 나만 억울해. 나만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보이는 거야.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죽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하나님이 더 큰 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데 은혜 못 받아요. 주일날 와서 수요일 와서 예배 못 받아. 새벽 예배 와서 예배 은혜 못 받아. 그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변한 다음부터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잘 한편 하고 나면 이게 막 업이 돼요. 기분이 막 이렇게 업이 되잖아. 그러면 이 스포츠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대가의 설교를 딱 읽으면 내가 왜 이렇게 쭉 작은지 그냥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뭐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아, 나 형편없구나. 이거 가지고 좀 했다고 까부는구나. 이렇게 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무릎 꿇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설교지 보면 무릎을 꿇고 아, 나니 정말 형편없구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무릎 꿇고 봐요. 와,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뭘 한다고 하나님이 들 쓰시는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대가들 보면 무릎 꿇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나는 그런 언변력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죠. 여러분이 잘나서 왔습니까? 그럼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야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모르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러면서 교만하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대적하시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 이게 3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쪽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서 우리 여기 성경에 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어떤 12명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19장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아멘. 제자예요, 제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분 보면 멍하니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지난주에 내가 막 광고를 막 했거든. 광고를 막 했는데도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가서 막 분명히 광고했거든요. 또 안 했다고 고집을 또 피워. 겸손하게 그거 했다고 해야 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광고 안 했다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들으려고만 하는 거 들으려고 하고 그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못 알아들어요. 본다고 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한 줄로 딱 돼 있지만 한 절로 돼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딱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여러분 안수할 때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여러분 오순절 전에 이 시몬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부터가 여러분 복음 시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몬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얼마나 기도했던지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기도 전이야. 근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신가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졌어요. 한 2,000석을 줬대요. 딱 했는데 2,000석에 성도도 요만큼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막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막 했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건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대.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사용하려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령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어요. 그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해.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분이 인격자거든요. 지정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순종해야 하는데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은사자들 특별히 그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성령님을. 그게 아니고 그분이 지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 네가 나하고 대화를 하기 원한다. 나는 원한다. 네가 나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대.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집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고, 은사 좀 받아가지고 뭐 좀 하려고 사람들한테 뭐 병도 치료해주고 뭐 예언도 해주고 또 뭐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축도를 잘못 받고 있어요. 복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도할 때 물론 성령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한테 너희들에게 일주일 동안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 속에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돈 뭐 많이 벌고 아파트 하나 당첨돼 가지고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과 교통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굴복하셔야 돼.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이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 시대 율법학자 뭐 대제사장들 뭐 똑똑한 사람들, 공부하는 내노라는 사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시몬 할아버지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네가 볼 거다. 근데 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능력 행한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안고를 갖다가 축복하잖아요, 시몬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성령의 우리가 임재, 역사하심 이런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잘 듣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5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심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맨날 자녀들 짜증 부리고 자녀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자녀들은 상처 주고, 꼭 화낸다고 상처 주는 거 아닙니다. 은근히 돌려가지고 탁 얘기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 주의 교훈과 온기로 양육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잘해야지. 인간의 노력은 한계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조금 힘들게 하고 아내가 조금 힘들게 하면 바로 그게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대하면 한도가 없어. 한도가 없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면 정말로 한도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잘해야지, 목사님이 잘하라 그랬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잘하러 가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노력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한계가 있지. 속으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끓었는데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격자신데 그분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될 때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어. 연합돼가지고 하나 됐어. 그러면 능력이 다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지 뭐 능력을 입어가지고 능력의 사역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머무러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고. 그럼 여러분 약속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약속하셨잖아. 약속하셨잖아.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아멘. 저는 뭐 소주는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소주는 안 먹었지만 포도주를 탁 먹으니까 달짝지근한 게 기분이 되게 좋던데요. 그래가지고 한 잔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두 잔을 먹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 얼굴이 뻘개가지고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알코올이 몸에 퍼지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이게 술이 딱 들어가면 얼굴이 벌게지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자린고비인데 술만 들어가면 돈을 준대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내가 술을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좋아한대. 뭐 돈을 주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들어오면 이 알코올의 힘으로 말도 하고 행동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참 한 분이 있었는데 말 안 해요 평소에. 근데 술만 들어가면 말을 얼마나 하지. 앞에 놓고 잔소리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듣기가. 그게 알코올의 힘이죠. 알코올의 힘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 먹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 아예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돼.
이 성령의 충만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사신데 그분이 초교파로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늘 그걸 안 놓으셨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잤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같이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부흥회 가면 방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자는데 늘 주여,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여, 주여. 여러분,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그분과 늘 동행해야 돼, 동행해야 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막 은사 이용해 먹고 막 그냥 뭐 병 고치려고 하고 방언 막 터트려 가지고 막 내 능력 과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자세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 가지고 늘 주여 주여 그러면서 자면서도 잠결에도 주여 주여.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장내시경 뭐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잖아. 깨어날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부르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셨어요? 주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깨어나면서 애인 이름 불렀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죽는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면서 애인 이름 불렀대 그래. 세상에.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 한 번도 없죠, 남자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마취가 풀려도 주여, 주님. 늘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전주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갔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의술 발전시키는데 아주 공들을 많이 세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치매가 왔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꼴찌 두 번째를 못 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서는 안 올라 그래. 그런 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치매가 왔는데 불쌍한 한국 사람 누가 치료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한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불쌍한 한국 사람 누가 치료해? 치매가 왔는데. 항상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갔더니 전주 예수병원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도 주님이에요. 자도 주님. 눈을 떠도 주님. 밥을 먹어도 주님. 세수해도 주님.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시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서 뭐 능력 대결 막 능력을 받았고 뭐 크게 뭐 행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인도 따라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없이 능력만 나타나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굴복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은 영향받잖아요. 근데 그분과 24시간 동행하면 여러분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